오늘은 마지막 영적 추수의 원리, 마지막 영적 추수의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2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7월의 세 번째 절기인데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날까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 절기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장막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 있어요.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풀초자를 쓰고 이 지붕을 막는다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막은 휘장을 친다 그래서 장막이라고 하고,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거둘 숫자예요. 그래서 장은 이제 채워 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 셋 중에서도 이제 이 세 번째 이 초막, 또 장막, 수장절은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마지막 영적 추수의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이 절기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함축하면 봄에 유월절, 초여름에 또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바로 이 추수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왜 마지막 영적 추수를 말하는 건지를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이제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왜 두 가지 의미를 썼을까? 이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40년을 삽니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초막이라는 말로 쓰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임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임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 테지만 이 날이 되면 풀로 이렇게 지붕을 덮어서 임시 장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주간 살아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집 잘 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초막으로 짓고 일주일 살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뭐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 너희들이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종노릇했고 노예였고, 또 광야에서는 그러한 허접한 그런 텐트 치고 살았잖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키는 마음으로 풀로 초막을 쳐서 거기 한 주간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사해라.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초막절, 장막절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잘 산들 아니면 초라하게 산들 끝에 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잘 산다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그 사람이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끝은 똑같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덫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 집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집. 그래서 수장절이 강조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이 가을 추수철에 마지막 추수를 할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추수를 해서 알곡을 거두면 반드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 거두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그 다음에 거름으로 쓴다. 너희 인생도 똑같다. 이 땅에 초막에 살았든 궁궐에 살았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해 보실 거야. 과연 너희가 알곡을 추수한 것처럼 너희 인생이 영적 추수가 제대로 됐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둬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잘못 살아서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끝났다면 너희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거야. 그게 수장절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에 이런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는 너희의 인생은 끝날에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삶의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은 이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7째 달 15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35절에 가서 보니까 한 날이 더 나가요. 여덟째 날에는 그러고서 그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이 8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마지막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장절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이 마지막 날에 장엄한 대회에서 마지막 구원과 영광이 오는 거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은 나팔절,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7월 10일은 속죄일, 너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 7월 15일 수장절, 너희가 알곡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이 가을 절기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 절기를 의미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13절부터 34절까지 7일 동안 계속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데 이 일주일의 기간이 추수기간이에요. 추수기간.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우리의 한 생애를 다 여기서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번제물과 달리 1년 된 순양에 대한 번제물은 날마다 하나씩 줄이래요. 그래서 첫날은 15일 첫날은 번제물로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은 14마리를 흠 없는 걸로 골라서 드려라 했는데, 그리고 소제도 그 제물에 따라서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똑같이 계속 드리래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드리라고 하면서 하루씩 지나갈수록 하나를 빼는 게 있어요. 뭘 빼요? 바로 1년 된 순양, 흠없는 순양은 한 마리씩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처음에 14마리, 이튿날은 13마리, 3일째는 12마리 이렇게 내려가면 일주일이 되는 날에는 몇 마리겠어요? 7마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씩 줄여서 번제물 중에 딱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만 마지막 날에 7마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숫소도 드리고 막 염소도 드리고 막 많은 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정성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 맞추고 날마다의 제사에서 쳐다보시는 것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14마리로부터 시작되더니 디데이인 날 7마리로 줄어버려요. 근데 7이라는 것이 줄은 게 아니라 완성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성령을 7영으로 표현을 해요. 성령의 역사가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성령이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속을 줬다는 걸 말하는 게 7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한 마리씩 더 늘려라 그럴 거예요. 하루가 지날수록 한 마리씩 더 늘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양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을 보신 하나님. 그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줄여서 7마리로 딱 끝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죄를 사하시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우치고 그 죄를 사함받는 이 제사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시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한 것처럼 어린 양 7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완전하신 속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서 주의 나라로 들이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하나의 비밀인데 8째 날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35절부터 38절. 앞에서는 한 주간 하라고 분명히 하셔놓고 실제로 마지막 날이 8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오히려 시작부터도 더 큰 집회를 모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12절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8째 날이 되면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모임이라는 거예요. 완성될 모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번제가 싹 달라져요. 어떻게? 여기 36절 보세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 지금 앞에 거하고 틀리죠? 7일 동안 드린 숫송아지가 달라요. 그냥 한 마리만 드리래요. 순양도 한 마리. 그런데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7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물의 양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희생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여러 번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이 날을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이 됐어요. 초막절이 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 가을.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 이듬해 봄에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초막절에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 동생들이 막 비난했어요. 아니, 당신이 드러내서 뭔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거기 가서 이번에도 또 해야지. 왜 안 가려고 하냐. 내 때는 너희 때와 다르다.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안 가셔놓고 나중에 올라가셨대요. 나중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다가 제 8째 날
여기 분명히 그랬죠. 이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큰 날이 뭐예요? 여기 장엄한 대회를 하라고 한 날이 바로 이 날이란 말이에요. 민수기에 여기 35절에 너희는 여덟째 날에 장엄한 대회를 하라 한 그날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고 뭐라고 하셨냐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39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생수가 뭔가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추수의 원리는 뭘로 추수하신다? 성령으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고 우리 지혜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추수시킨다는 거예요. 성화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끝내고 부활을 예표로 보여주신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신다. 너희는 몇 날 못 되면 성령 받을 거야. 그때부터 너희들은 익은 곡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언제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감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 마감되는 시간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저 어떤 이단 종교의 그 신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신부라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신부라고 했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아름답지만 천국의 집이 신부같이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기에서 다시 성령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성령으로 완성된다. 너희들 와라. 듣는 자들은 와라. 목마른 자는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줄게.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마감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잖아요. 이 말씀과 똑같아. 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똑같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줄게.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 있는 생명나무에 거기에서 열리는 12달 12가지의 과일들이 생명의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완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신 그 말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또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창작하신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해서 종합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창작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 증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며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냥 쏟아 부어줬어요.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또 예언하셨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꿀 것이며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종과 여종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괜히 남녀 종들에게 택함 받은 일꾼에게 괜히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그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그 성령이 함께 임해서 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발표하셨고 그대로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2000년 동안 그 성령이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지금 성화를 시키고 계셔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초청을 성령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거든 와라. 누구든지 영혼이 배고프든 목마르거든 와라. 너희가 다 이 나라의 알곡된 백성으로 반드시 완성될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치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멍하게 살면서 이 영적 추수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올가을에 좀 뭔가 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좀 살만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에 연연해서 기독교가 진행된다면 다 썩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보이는데 영적 추수의 이 원리대로 우리가 복음과 성령에 의해 우리가 완성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